함께 봉독하신 말씀 누가복음 6장 9절 말씀, 6절부터 9절 말씀 중심에서 심판의 보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공공의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살해당하는 그런 참 비참한 일이 있었고,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의 사고로 생명을 잃는 그런 사건들을 이야기해 실제적인 사건이었겠죠. 그 이야기해 볼 때 그렇게 정말로 사고를 또한 또 살해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가 있다거나 남다른 죄악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죄가 있다라면 우리도 그런 죄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죄라 할지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렇게 주장할 내용도 없다라는 겁니다.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도 다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그런 다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사사로운 죄이기보다 또한 우리는 공적인 죄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공공의 죄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직접이 아니라 할지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회에 그런 죄들이 척결되기를 우리는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섬겨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주님의 말씀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보류한다고 하는 것은 나중으로 미룬다, 이런 말씀이죠. 열매 맺는 나무로 바라볼 때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 그래서 보류하시겠다, 찌그부려 던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기다려보자, 한 해 더 기회를 줘보자, 이렇게 하시면서 심판을 보류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류했을 때 하나님의 만족함이 있다라면은 심판은 취소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심판의 보류라는 자에 주시는 말씀 먼저는 열매가 없는 나무를 살펴봅니다. 6절에 보면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앞서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 앞에서 살해당하는 그런 사건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덧붙여 주시는 말씀,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그렇게 사고로 생명을 잃는 그런 사건을 곁들여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연결되는 그런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주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어쩌면 그런 사고 안 당한 사람보다 사고 당한 사람을 생각할 때 그들은 뭔가 큰 죄가 있는가 보다, 죄에 대한 하나님이 죄값을 물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저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저런 재난을 당하게 하셨는가, 자꾸 우리는 인과응보 형식적인 그런 논리로 사람들의 당하는 일들을 그렇게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 것이 인간들의 그런 본연의 생각들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 원칙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만이 그렇게 연관을 맺어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된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뭔가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죄값으로 그렇게 치르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은 꼭 그렇게 것만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연관시켜가지고 절대시하며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큰 오해가 될 수가 있고, 도리어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를 짓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은 당연하게 행하시지만은 모든 죄라고 해서 무조건 그때마다 하나님은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거꾸로 말한다면은 우리는 그런 일 안 당했다고 해서 그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 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들보다가도 또 그들과 동일하게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이다. 이런 모습에서 공공의 죄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의 살해당한 것이나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을 잃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안 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죄가 없어서 안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들이 죄값으로 당했다면 우리도 똑같은, 어쩌면은 그보다 더 심하게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를 만한 그런 보응, 그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가?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류하고 계시는구나,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죄에 억눌려 가지고 막 죄책감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래 살아갈 필요가 없지만은 세상에 일어나는 우리 주변에 그들이 우리보다 남다른 죄가 있어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죄에 연관시켜 이야기해 볼 때에 나는 그런 죄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거꾸로 생각해 볼 때는 그들이 그렇게 죄가 있어 그런 일을 당했다면은 나도 그런 일을 당할 만한 그런 죄가 내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했는데 나는 왜 안 당하고 있느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여서는 보류하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없다, 어느 누가 그렇게 말할 사람 없어요. 우리도 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값을 찾으시고 죄값을 물으신다라면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금 당장 물으시지 아니하시고 미루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류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죠. 열매 없습니다. 우리도 과일나무로 생각해 볼 때 지금 보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과목에 과일 열매 특히 보도를 하면서도 목사님 다 썩었어요. 사수, 오수, 육수 나오고 갓도 못 나가요. 갓도 안 나가요.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1년 동안 애써가며 농사 지어 넣었는데 결과적인 모습에서 속된 말로 돈 될 만한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당장 잘라내버리고 완전히 다 갈아치워버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그런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이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하시는데 6절에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결국은 열매가 없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이하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습니다. 좋은 종자를 심었다 할지라도 심어보고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가? 종자는 좋았는데 나무는 좋았는데 열매가 안 좋다, 그러면 사실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게 열리게 되어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그러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라면서 아름다운 나무를 심었을 때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되게 되는데, 그 열매가 맺히지 못했다면은 찍혀불에 던져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인간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 사람을 하나하나의 과일나무로 비유해 본다라면은 하나님은 농부이시라. 그래서 우리 과일나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보시면서 성령의 열매라고 할까요?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져 가고 있는가? 그 열매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아름다운 정말 특등품이 될 만 A급이 될 만한 그런 열매로 맺어가기를 주님은 그토록 기대하고 계셔서
모든 공을 다 드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은 총, 특별한 총 다 그렇게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굳을 때가 되었을 때 제대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성전 앞에서 처형당한 갈릴리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그렇게 생명을 잃은 그 모든 사람들, 그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사이의 전체적인 모습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열매가 없다, 이 말로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처럼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시간 문제이고 지금 임한다 할지라도 그 누가 하소연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이스라엘 사회 상태가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사실 이스라엘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바라볼 때 아담 이후에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행하셨지만은 또 노아 이후에 살아가면서 생육에 의해 번성하여 이 지구상에 그만한 심판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실 때 정말로 우리들을 내려다 보시면서 노아 시대만큼이나 죄악이 간영한 오늘의 시대가 아니겠는가? 단순한 이스라엘 나라가 열매가 없는 나무 같은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지구촌에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너나 할 것 없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의 눈에 들 수 없는 제대로 익은 제대로 열매 맺은 나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르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끼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내려쳐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금 현주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당면한 과제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그 죄값으로 하나님의 도끼의 칼날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만은 오늘 본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장하시고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심판받아 도끼의 칼날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리치시는 것을 절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화내기를 심판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연장해 주시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들을 멸하기보다는 구원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더 연장하시고 더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속히 재림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속히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더디 임하시는 것 같고 더디 응답하시는 것 같지만은 도리어 멸망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심판받을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연장해 주시고 보류하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인즉슨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것밖에 없다라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만이 아니라 지금 내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열매 없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두시는 것처럼 조금만 더 기회를 연장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보며 우리 일하면서도 5분만 남아있어 5분만 더 연장되면은 조금만 더 시간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너무 안타까운 시간들이다 생각하면서 시간을 아껴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연장해 주시는 그 시간을 우리는 정말로 100배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심판의 불이라는 자에 주시는 말씀은 또 나아가서는 연장된 기회임을 말씀합니다.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될 때 되었을 때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 결론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종한테 찍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주인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종이
주인에게 하소연하게 되죠. 주인이여, 금년만 두소서.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제가 지난해 보다가도 2배, 3배 정성을 들여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열매가 안 되는 것인지. 그래서 더 노력해보고 더 애써보고 한 해 더 기회를 더 주십시오. 찍어내버리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나 한 해만, 어쩌면 금년만 더 연장해 주신다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안 낸다면은 주인의 마음대로 찍어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주인에게 종이 하소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기도했던 성도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을 작정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을 때, 여러분들, 뭔가 내가 알았다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어요. 자꾸 뭔가 묻고 알아갈 필요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묻는 분이 있어요. 그 물어서 뭐 할 건데, 알아서 뭐 할 건데. 그러면 알았다면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그것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차라리 모르고 지나갔으면은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가벼울 수 있겠지만은, 알면서도 입 다물고 있고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했다라면은 그것은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나쁜 일이라면은 공범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주었습니다. 성도 한 사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여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인 핑계 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지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물론 뜻대로 해야 하시겠죠. 그렇지만은 성도는 그러면 안 돼. 성도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가지고 모세가 범죄한 강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속된 말로 기도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안 될 줄 알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 우리의 할 일은 그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정말로 나를 봐서라도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모습이라도 될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너무나 근본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이다. 공공의 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공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그것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기도해 본 줄 뭐 하겠어. 이미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의 작정은 분명히 더욱이 나쁜 것, 심판 같은 건요, 회개 기회를 요청하십니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미 작정해 놓으셨거든. 그것을 하나님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심판으로 끝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는 우리들이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지, 이러다가 큰일 나지, 걱정만 하지 말고 선지자적 심정을 가지고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라에 목숨을 두고 나라를 위해서 구국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또 한 사람의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고 모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류의 모든 인간들이 죽어야 될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속의 제물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내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분명히 앞서 있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와 민족과 세계 문제를 두고 그들은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자기와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정말로 좋은 것은 좋은 것이겠지만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자기가 공공의 책임자로서
공적인 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이 앞에서 말씀 우리가 나눈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열매가 없어 이미 도끼의 칼날 앞에 서 있는 모든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낼 것인가, 열매 없어가지고 다 지옥불에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주님이 대신 열매를 맺어주심으로 주님이 이루신 그 모든 성과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그 은혜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열매가, 내가 열매 맺은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중보자의 역할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으로, 부활의 사역으로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귀중하고, 우리가 또 몸으로라도 물질로라도 할 수 있다라면은 예수님처럼 성육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치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지만 물질로도 몸으로도 섬기어서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장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인류를 향해서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베드로후서 3장에서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공허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그게 심오한 뜻이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급할지 모르고 우리는 너무나도 조급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거 이루어 주다가 놓치는 것이 얼마나 클 것인가, 하나님 그것까지도 생각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내 입장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양면적인 거 다 보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왜 이리 비가 오냐고, 왜 이래 어떤 사람은 왜 비가 안 오냐고, 그럼 누구 맞춰주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고 누구에게 꼭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악인들도 살고 의인들도 살고 그렇습니다. 집신장사도 살고 우산장사도 같이 살고 있어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늘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해 볼 때, 내 마음대로 내 기도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어떤 다른 뜻이 계셔서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 가시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지, 우린 그런 긍정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어쩌면은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참고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만 바라보시면 지금 당장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면은 우리는 참 기쁘고 끝나고 고난 안 당하고도 좋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운 세상에 아직도 남겨두고 이렇게라도 복음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불신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연장해 주시다 보니까 지상교회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직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신다라기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다리시는 시간이 연장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덩달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를 쌓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도리어 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연장됨에 대해서 지겹게 생각한다라기보다 도리어 우리는 이미 구원은 주님 안에서
다 얻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생활을 통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갈 수 있는 시간이 더욱더 주어지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도리어 감사하면서, 동시에 또한 불신자들에게는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의 시간이 연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도리 연장된 기회에 우리는 선용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더 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시간 연장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한 영혼 우리가 전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더 적극적인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전도해가지고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숫자적이든 양적이든 질적이든 양적이든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더욱더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시간을 연장하고 계시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연장하시는 의미가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매진해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조화롭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심판하실 수 있으시지만은 보류하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불신자들에게 구원받을 기회,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더욱더 힘써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열매가 없어 찍어 버려질 무화과 나무에게 기회를 연장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처럼 심판을 보류하시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열매 맺는 삶으로 긍휼하심을 덧입고 쓰임받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내게도 시간을 연장해 주셨구나.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 시간, 연장된 시간은 정말로 더 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연장해 주신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을 제대로 새겨가지고 그 연장된 의미와 맞게 우리가 더 알차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전도되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연장해 주시는 그 목적대로 귀중하게 들어 쓰임 받으시고 떠나가서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시는, 그래서 주님 앞에 자리했다 칭찬받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